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꿈은 이루었는데 상처가 남아있으면 선한 역사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의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 용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팬데믹 재난시대 세계적인 대공황을 치료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세상이 어려울 때에 걱정 근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불평 불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이죠. 비난할 대상을 찾아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위기에 파묻혀 살지 않고 내가 이 시대에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지요. 영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 일로를 걷고 있을 때에 여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을 부르짖던 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집니다. 재판관이 당신 혼자 이 싸늘한 댐저강을 끓게 할 수 있겠소? 우리와 함께 협력하십시다. 이때 이 성직자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 혼자 댐저강을 끓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댐저강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 나 혼자는 그 가운데서 이거릭을 끓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을 이때에 나 혼자만이라도 믿음 지킨다, 예배 지킨다, 충성의 마음 변치 않겠다, 오히려 믿음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이름은 참 재미있습니다. 플러스, 더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치워도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성공 기회에서, 행복 지수에서 말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가문에 눈을 뜨고 보니 어머니가 넷이나 됩니다.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 있을 때의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얘야, 이 집안에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니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믿음의 가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빈대떡에 빈대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얘야, 이 집안이 복의 근원의 가문이란다, 내려가거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복이 없는 겁니다. 칼국수에 칼이 없듯이,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듯이 말이에요. 이 가문에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런 가정에서 어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꿈을 꾸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꿈 하나가 요셉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부족한 종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나를 지켰을까?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멈추고도 싶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들도 퍽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오늘의 나를 지키지 않았나 하는 고백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이 씨앗 하나에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꿈의 신비라고 하는 거지요. 꿈을 꾸고 나면,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자꾸 그 꿈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정리하면 그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꿈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식지 않는 이상한 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내 속에 비전이, 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는 이미 계획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너무 유명하죠. 교회밥 몇 년만 먹어도 몇 번씩이나 듣는 얘기입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치기 집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곡식과 관계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곡식 재난과 관계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꾸는 것 아닙니다. 꾸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꿈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해달별이 내 별에 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해와 달과 별에 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세상 흐름에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빈둥거리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받았지만은, 꿈을 꾸었지만은 빈둥거리면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뭐라고 그래요?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잊지 말아달라 애원했건만은 그를 잊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 뒤안길에 팽개쳐 두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배신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글을 남긴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베드로처럼 위대한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품성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믿음이 지금 식지 않고 있다, 내 품성이 더 다듬어지고 있다, 내 마음의 행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방왕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바로왕의 멘토로 세상 재난의 치유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를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이 이 재난시대 위기시대를 누가 맡아서 다스리겠느냐, 네가 맡아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이 애굽말로 사브네 바네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시대 네가 맡아라, 역사의 미래를 네가 맡아라, 사브네 바네아가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니 양치기 소년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린 청년이, 감옥바닥 걸레질이나 하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서 임금의 인장 반지를 손에 들고 역사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 가운데 두 번째 수레를 물려받았습니다. 부유한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여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믿음 싸움을 했던 이 요셉,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린 것 같던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듯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새처럼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누구도 당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 것 같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는 헛되이 받지 않았다, 내 믿음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더욱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사람의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또 다른 고난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백신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DNA가 내 속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인생의 커다란 자산이 내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데 내게는 그것이 기회로 다가옵니다. 너도 나도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내게는 희망, 꿈, 비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꿈은 이루었는데 상처가 남아있으면 선한 역사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내고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합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졸장부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심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꿈을 이룬 사람의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 없는 우물에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오들오들 떨며 형님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루벤 형님, 유다 형님 차례대로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꿈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능력을 용서하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이 야속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신실함에 배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가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꿈이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똑바로 살아도 되는 게 없네. 하나님 살아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늘에 밝은 달을 바라보며 허망한 노래를 부르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부질없다 그리고 울었을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처럼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토록 잊지 말아달라, 기억해달라 애원했건만은 요셉을 잊었더라. 참 세상 만사 야속하지요.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점점 더 내 인생은 꼬여만 갑니다. 어려운 수렁에 빠져듭니다. 대개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내 믿음, 내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예배에 위기가 왔을 때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예배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창고국가는 피어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추워도 타협이 없고 게으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원망과 한을 어떻게 지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상처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게 용서입니다. Forgive equal forget.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사라졌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의 반열에 이미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다.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니면 무릎에다 꿇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했던 말인데 네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얘야, 아빠가 너 잘 되라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너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겠구나. 아빠 용서해 줄래? 엄마가 잘못했다. 그럼 아이들의 눈이 이만큼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약 드셨어요? 왜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래, 신약 먹고 구약 먹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더구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상처받은 것 아닙니다. 부모도 실망했을 것이고 나한테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여보 미안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 한마디 말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 교회, 신앙 공동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굽의 7년 대풍년, 대부흥 골든타임을 요셉은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실수가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회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흥 골든타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부흥기를 경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급성장할 때에 우리 민족이 탁월해서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지요. 대풍년 대부흥의 기회는 고난의 시기를 잘 준비하고 사회와 소통의 능력을 기르고 교회가 더욱더 신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늦었다는 지금이 이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골든타임을 너무나 잘 보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영적 내적인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든타임을 준비하는 사이에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브라임, 2배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나의 그릇이 준비되면, 축복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십니다. 10배로 부으십니다. 100배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독나무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으면 독을 풍겨서 찍는 사람과 함께 죽어갑니다. 나무도 죽고 찍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도끼가 자기를 찍으면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독이 남아있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복음의 향이 있으면 나를 찍는 사람에게도 나는 향기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앞에 앉아있는 총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대열에 10명의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 앞에 머리를 좌리고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전율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형들, 변화되지 않은 그 형님들, 믿음의 향상도 품성의 변화도 없는 그 형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달라진, 신분도 달라졌고 믿음도 달라졌고 품성도 달라진 동생 요셉과의 저토록 극명한 대조를 보십시오. 요셉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님들의 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70인 요셉 가족이 요셉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애굽 땅 고센 땅의 살림을 차리게 되죠. 이 얼마나 멋진 플러스의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됩니다. 크리에이션. 50장은 장례식으로 마쳐집니다. 커핀, 무덤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름하여 CC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는 것이며 마지막 장래가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고 끝나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나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 바로 이게 한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전반부는 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후반부는 아들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용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 시작과 끝자락 사이에 반드시 이 사건을 나는 이루어내야 한다는 오늘 본문의 명령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상복을 벗기도 전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총리가 되신 당신에게 한곡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어떤 일이 때도 형님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지요. 정의 아버지가 이 유언을 했더라고 한다면 요셉을 불러 살 일이지 형님들에게 할 말은 아닌 게지요. 50장 1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나는 이미 용서했기만은 형님들은 용서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지금 저들을 사랑하기만은 저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구나. 엉엉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건만, 다 덮었건만, 통이 쇠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를 옮기셨건만은 오늘도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서도, 용서를 받고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독한 미움과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구원론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려 하셨나니, 생명의 플러스로 나를 불렀나니, 생명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 용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용서하게 될 때에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우리 삶의 모든 질병을 선으로, 건강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 원망, 불만에 사로잡힌 인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